자,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더.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으로 써요. 자기 수준.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어떤 분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누굴 통해 태어난 분이라든가 누굴 통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걸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참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알파라는 헬라어 보면 제일 첫 단어가 알파고 제일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 끝날 때까지 다 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뜻 가운데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고 들어가야 되지. 그냥 하면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건 나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 지금 80억가량 살고 있다는 사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내가 만난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시까 모르실까? 아시겠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걸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뜻이 있겠습니까?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겁니다. 뭘 하실 때 하나님은 나는 몰라도요 갑자기 뭐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고를 딱 해요. 예고를 해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죠. 준비하는 자만이 준비된 자를 잘 준비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하게 하신다. 하십시오. 그 일을 주었을 때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을 훈련시키셨어요. 훈련됐기 때문에 다윗은 나갔지. 다윗이 훈련 안 되면 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나에게 준비를 시키신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셔 손길을 에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진 거 보나이다. 미리 보여줘. 내가 알려준 거.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 잘 관심 갖고 하다 보면 미리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면 준비해. 그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경제라든가 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있죠. 미리 하나님 준비시키는 미리. 오늘 저와 여러분 삶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실 때는요. 미리 감을 잡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잘 준비하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뭔 일이 있을지 미리 내 준비시켰다. 준비 1년 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그때 가서 당황하는 거지. 똑같은 상황인데 미리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 차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두 번씩이나 에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환상을 보이시면서 미리 알려주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각자 적용시켜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아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에레미야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슈. 오래전에 에레미야는 이 세상 떠났어.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지금 과학이 지식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우리나라도 뭐 우주선을 발사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고 하지 난리인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황폐했던 나라가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들어 이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러시아 중국 까불어도요 하늘 코로나 갖고 1년 동안 하니까 어떻게 쩔쩔매고 앉았잖아요. 쩔쩔매. 인간들의 지식 과학 뭐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 앞에 그냥 등불밖에 안 돼요. 훅 불어보면 끝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뭐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금방 떠는 거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더라도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제가 그런 예를 종종 듭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에 3분의 1을 도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만한 배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제 그릇을 만들었다 합시다. 바닷물을 다 담습니까? 우습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타낸 서기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코로나 이걸 미리 예상했습니까? 예상 못했지. 그렇다면 하나님도 지금도 미리 자기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신다. 사인을 주신다. 미리 사인을 주신다. 사인을 알아채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만 사인 모르채는 멍하다가 당하는 거 멍하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눈동자. 사람은 눈동자를요. 뭐 바람이 불고 먼지에 들어온다. 야 눈꺼풀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갑니까? 자동으로 샥 내려오죠.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차 타고 탁 내려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눈동자를 지키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치르신 분이십니다. 저는 제 자식을 남에게 아직 못 줬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내가 죽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신 겁니까? 이거는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던지 버리시겠어요? 행위구원론자들은요. 행위가 잘못해서 지옥 가 그래. 아이고 등신대 따로 없어요. 예수가 자신의 구주를 믿는 사람은 지옥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합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이 택하셔도 구원시키셨는데
행위가 현탄하고 지옥 보내? 하나님이 요렇게 하는 분이십니까? 안 해요. 행위 구원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 구원자들은. 특별히 천주교는 행위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이 개신교에서도 알미니안 계통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가고 싶으면 못 가요.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합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 대신 부끄러운 권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 원리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나 보구나. 예상되는 거 있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별로 몰라요, 저는. 제가 전공도 안 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목회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겠다는 사인을 저는 감을 잡고 있어요. 복음이 돌아오고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도 뜨는 거는요, 그 원리에 의한 겁니다. 영국이 옛날에 해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바튼이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바튼이 아시아권 넘어오는 거, 아시아권으로. 아시아권 진짜 중국으로 가겠어요? 덩치 크다고? 보시죠. 중국 반대 분열됩니다. 저 나라는. 분열됩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지금 목숨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통을 시키셔가지고 한국을 통하여 그리고 저 이스라엘까지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코로나 사인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루시는구나.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전제는 하시지만 우리의 갑자기 뭘 탁 줘가지고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리 사인. 대신 이 사인을 알아채지 못한 사람은 우왕좌왕합니다. 알아채는 사람만 미리 이게 뭐는 알아채.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미지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근데 백성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저런 소리 하고 있어? 당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되게 자랑했어요. 이 성전 돌 위에 돌을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에이, 뭔 소리 이랬어요. 나중에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박살나버리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성전은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한 성전입니다. 그때 당시 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지은 건데 이게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우리가 믿음을 하면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꼭 지나가봐야 알아, 지나가봐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 꼭 철저히 끝내야 답을 한다고. 꼭 뒤에 지나가서야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랬네. 그건 다 그럴 수 있어요. 지옥 간 사람들은 뭐랄까요? 예수 믿을 거 그랬네. 지옥 가서 그럼 뭐해? 땅에 있을 때 믿어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 미리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면 왔구나.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삶의 현장이 있고 또 인간관계가 있고 만나는 각종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 때로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볼 수도 있지만요. 삶의 현장에서도
미리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깨닫게 하신 것도 있고, 내가 만난 상황 앞에서도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앞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나를 깨닫게 하죠. 저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부모나 옆에는 자녀들을 통하여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깨닫게 할 수도 있고, 형제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만나서, 자 봅시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오망불평 잘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이도로 나와서 이걸 하나님 보이라고 그러신 건가? 여러 다행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나이까? 그럼 오만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당하는 거지. 그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자꾸 내가 성경 읽게 하는 이유가 읽으면요, 내비게이션 따라가 편하듯이 보입니다. 보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출애굽기 나온 내용과 비슷하구나. 이거는 민수기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감이 딱 잡히는 거예요. 안 보면 어떡합니까? 이런 게 있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 출산을 준비하죠. 아기가 태어날 때를 준비하고, 아기 옷도 준비하고 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치를 것을 준비해야 돼. 학교만 갔다 오고 가방 던져놓고 놀기만 합니까? 그런 애들은 보면 뻔하지 뭐. 군에 간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격 연습. 왜? 유사시에 적과 싸울 준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체력 훈련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상황 앞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 주님의 재림. 주님께 재림하셨을 때, 아무개야, 네가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너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보고해봐. 나하고 당황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개당하는 거죠. 예, 주님, 그때 참 제가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믿고 나가 이렇게 했으면 잘했다 차고 충성되죠. 이 말 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는. 근데 영적인 준비는 별로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막 영적인 준비를. 육체를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다른 거 다 합니다. 영적인 건 별로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하여 내 가정, 내 일터, 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뭘 보일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해줘야 돼. 요셉이 얼마나 꿈을 꿨는데 형제들한테, 아버지랑 형제들한테 꿈 꿨는데 꿈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이 자식이 건방지게 말해. 서열이 11번째 이게 건방지게 이어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 나중에 형제로 와서 요셉을 절했잖아요. 야, 그래 이래야 되는데 건방지게 이게 동생이 형들한테 절반다고 이게 시기 질투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걸 나타내 볼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하다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해줄 필요, 듣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오늘 보면 에레미야가 보는 환상은 그 나라에 대한 미래적 상황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당시 에레미야 이 시대에 영적으로 많이 변질됐어요. 영적으로 많이 변질됐어요. 변질됐기 때문에 장차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미리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이 변질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됐지만요, 영적으로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고 제일 변질된 시대가 이래. 제일 변질됐어요. 영적으로는 제일 변질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손길이에요. 왜? 불신자들 첫째는 안 알아줘. 불신자들 안 알아주죠? 불신자들이 기독교회는 신뢰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눈에 보이는 건물, 숫자 자랑하는 한국교회 치고 계시는 거죠. 그루트기 같은 신앙인들을 찾고 계신 중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미리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몰랐는데 나를 통하여 말하고 행동을 보고 맨 처음 빈정거렸는데 지나고 나니까 맞네 그 양반이 맞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끌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지만 나중에는 맞구나 그래서 말이고 하고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여기 계신 어린 시절만 해도 거짓말만 해도 찔림받고 너 거짓말했지 얼굴에 쓰여있다 이 말 막 나왔잖아요. 사람들 거짓말을 죄로 여깁니까 안 합니까? 죄로 여기지 않아요. 지금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었죠. 나만 그러나 다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즐기거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빈정거림을 당할 수 있어요. 빈정. 혹시 직장에서는 어디서든지 빈정을 당하신 분 있습니까? 빈정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잘 당하세요. 그냥. 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빈정거림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래서 답게 말하고 처신해 주죠. 그럼 그들이 은장하는 압니다. 은장은 압니다. 여러분, 현재 살아가는 자신의 삶 현장에서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속을 쉽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세속을.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원시시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안 맞으면 아니다. 이런 자세로 살면,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 안 맞으면 아니다. 이게 돼야 된다. 이거 말씀 벗어나는데도 막 따라가는, 세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주변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보입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나 보지, 내 눈에. 아이고, 저래야 돼.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누가 형제 그러면 아유 답답하네. 꼭 그래야 돼. 혹시 빈정거리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사람이 안 그래요. 꼭 가까운 사람 빈정거립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하는데 가족들이 빈정거려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뢰하고 있다. 저분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구나. 아, 내가 나도 본받아야 이래야지. 아이, 답답하게 꼭 저래야 돼. 꽉 맥혔네.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그래?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럼 손 봐야 돼. 그런 일 없기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자를 가볍게 여기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돼. 아, 나보다 낫네. 나도 저렇게 해야 돼요. 저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성도들일지라도요, 신실한 사람 보면 고개가 팍 숙여져. 천엄 사람도 뻑뻑하고 가면 저는 눈에 안 들어요. 아이고,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 아, 나도 본받아야지. 신실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당장 뭐 특별한 어려움 없네 하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모아놓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되게 혼나요. 일본 보세요. 지금 터지는 거, 일본 터지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보세요. 한국은 왜 아마 어려운데 우리만 당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꼭 아주 멋진 기질이 있어요. 그날 민족성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야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당하는데 왜 우리만 당하지, 어려움을 당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얄밉게. 나는 너를 한번 당해봐라. 예전에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얼마나 성금 보고 그랬습니까? 싹 닦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 나라가 땅 밑 바닷속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난 마음도 하나 동의 안 될 것 같아. 우리 국민들 하도 쏘가고 하나님이 대기 쳐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지진, 화산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동안 못된 짓 해놓고도 어려움 없으니까 뭐 선진국이라 그러고 쇼한 거지. 이제 터지니까 정신 못 차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장의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빈정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래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신앙자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신실한 인물들 보십시오. 아마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같이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벨도 자기 형한테 돌에 죽었잖아요. 신실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원망 듣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공통적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손길을 나타낼 때는요, 그 악하게 굴던 사람들 다 그냥 추풍낙엽, 가을에 바람 불면 낙엽들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손길 나타나면 그냥 아기는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기는 망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계 곳곳에 벌어진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낸 손길을 한번 하나님께 나타낸 게 뭔가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끌고 가길 잘합니다. 육체적으로 즐기자, 향나로 끌고 가길 잘합니다.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분위기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깨닫고 해야 진리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처신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진리에 관심 없던 자들에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진리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행동하면 언제가 깨닫고 들어온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처신하지 못하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불이 가다 끝에 가서는 하고 흘러무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걸 확실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주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걸 봅니다. 두 가지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만약 하나님께서 교통경찰이 위반하는 차 단속하듯이 우리를 죄 짓기만 해봐라 죽인다 이러고 째려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맞아 죽었을 겁니다. 벌써. 실수하는 게 많거든. 하나님은 아마 너 그럴 줄 알았다. 회개가 돌아올 때 기다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 보내주셔서 그래서 자꾸 훈련 해봐. 해봐. 자꾸 하는 겁니다.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애들이 부모님보다 힘이 없고 약하죠. 성인이 되면 애들이 부모보다 힘이 더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어릴 때 일일이 엄마 아빠 찾던 녀석들이 좀 크면 어떻게 합니까? 성인이 되면 그 녀석들이 부모에게 힘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요, 지금 나약한 자들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야지 자꾸만 세속을 따라가게 되면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눈에 거 보고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거 무시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 영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쏘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면서 잘 분별하며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는 삶 현장에서 답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